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혼자 해봤어요. 영원이 먼저인가? 지금 시간이 먼저인가? 영원의 시간은 불변하는 건데 영원의 시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창조된 시간 속에 살아가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 하셨던 그 내용,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 세상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내나,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왜 우리가 지옥에 왔냐고 계속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로 오게 됐냐고,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크린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너희가 왜 이렇게 여기 왔냐고 물을까봐 내가 너희의 여기 오고 안 오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너희가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두셨나 한번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12아들을 그 죄 가운데서 낳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22년을 만들어내시더니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통과하는, 하나님 앞에 12지파로 만들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오늘의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요셉도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대에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확대해서 해봤어요. 오늘 이 44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요셉이 형제들을 확인하는 2차 관문이에요. 첫 번째 관문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테스트도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온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 43장 34절, 44장 바로 위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우리는 이것을 무슨 사건으로 이야기처럼 그냥 흥미롭게 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이 사건, 요셉의 형제들과의 사건, 야곱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찾아낼 거야. 이것은요, 너희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미 벌써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너희들을 이미 벌써 용서했고 나는 화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너희가 얼마만큼 변화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환경 가운데에 우리를 놔두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요셉을 도구로 형제들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죄를 드러내시고, 때로는 유다의 어떠한 어려운 그 38장에 나온 자기 인생의 극심한 고통을 통하여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남을 이해하며 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의 사람들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죄를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시기에 주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첫 번째 형들을 테스트해야 될 게 뭐냐면 변했냐는 거예요. 이미 벌써 자기는 다 용서했고요. 이미 벌써 자기는 다 화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45장에서 보면요,
여기에 나를 보낸 것은 형이 아니라고, 형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벌써 당신들을 구원하기, 아니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은요, 갑자기 고백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녹여지고 녹여져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고백 드린 그러한 말씀이에요. 한 달이 됐는지 두 달이 됐는지 형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리된 사건.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알고 싶은 것은 형들이 얼마나 변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벌써 용서하고 내가 이미 벌써 화해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이 높은 자리에서는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용서와 화해는 시간 문제예요. 무조건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뺏는 거예요.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를 해요. 첫 번째 테스트는 나를 22년 전에 그토록이나 시기 질투했던, 그래서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했던 형들이 지금은 나를 대신하는 베냐민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 그렇다면 똑같이 해보면 돼요. 22년 전에 형들의 모습을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그것은요, 상황과 환경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고서 확인만 하면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상을 베푼 다음에 베냐민에게는 형들에게 준 거에 5배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것도 없이 사랑을 받는 저 베냐민을 향해서 형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데요, 5배나 주었지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전혀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베냐민을 주지? 저 어떤 눈빛으로 보는 거지?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벌써 형들을 22년 동안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그 참으로 혹독하고 어렵고 서러워서 자녀들로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 시간을요, 견뎌낸 거예요. 그렇다면 22년 동안 이 가정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야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이 자녀들과 또 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보는지, 그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사실을 확인하면요, 아버지의 슬픔을 이 자녀들이 같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변했던 그 사건, 그것은 아버지는 아들 베냐민과 생명이 생명으로 결탁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어느새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는 것. 이 22년의 시간이 형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그러한 배경을 밑바탕으로 이해를 하고서요, 한번 44장 1절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요. 1차 시험에는 통과가 됐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 특별히 베냐민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봐도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요셉이 자기의 그 청지기에게 또 명령하는 것. 이 청지기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요셉의 명령에 계속 순종해요. 토도 달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9년 동안에 있었던 그 신뢰의 모습으로 요셉이 명령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의문이 가는 그 명령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움직이는 걸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양식을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양식을, 가장 많은,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최고의 것으로 줘요. 그 다음에 돈도 그 자루에 다 넣으래요. 그 다음에 네 잔, 곧 은잔을 베냐민, 그를 청년이라고 정말 아이처럼 취급하는 청년의 자루 악에 놓고 양식 값돈도 함께 넣으래요.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다 순종해요. 그리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이제 보내요. 순종하여 보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다시 청지기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뻔히 다 알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진실했던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는 이 요셉이 한 번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도 그 사건을 돈을 또 넣더니 이번에는 은잔을 또 넣는 거예요. 돈도 또 다 넣고 은잔도 넣고 이해는 안 가지만 순종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청지기가 6절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아니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하지를 않아 결단코 하지 않아요. 야, 너 지금 왜 은잔을 그렇게 도둑질해 가냐? 이거 내 주인이 이거는 늘 마시며 점치는 데서 늘 마시며 점치니 그 식사하는데 요셉의 집에 왔잖아요. 그거 늘 어디서 만났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가 지금 가져갔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알고 이 형제들을 보면 알잖아요. 누가 도둑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지금 완전히 떨면서 그 돈까지 다시 가져오고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은잔을 가르치가 이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아니 지난번에 돈도 가져왔는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안 가져간 것 같아. 다 정색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닌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은요, 더 큰 맹세로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야, 너 뭐 정말 내가 그냥 죽여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왜요? 결단코 안 했기 때문에. 이 일은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뭐 죽거나 종들 될 필요 없어. 그냥 발견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죄가 없는 거야.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급히 자루를 이제 땅에서 내려놓고 자루를 푸는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쭉 이제 얼마나 이 마음이 혓바에 없잖아 이러는데 마지막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는 거. 발견된 상황 가운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첫 번째 테스트는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가 궁금했던 거예요. 22년 전 특별 대우를 받았던 나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살인과 인신매매로 이어졌던 형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베냐민, 결국 그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종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형제들의 그 마음 깊숙이에 있는 그 본심, 그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 수 있냐면요, 일단 지금 양식을 가득 줬어요. 양식을 가득 줬어요. 그리고 돈도, 생각지도 않은 돈도 있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지금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미울 수 있는 그러한 동생이에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도 알았을 거고요.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대신 베냐민을 사랑했던 것도.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 형들이 어떻게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을까? 그리고 베냐민의 태도가 어땠을까? 그러한 상황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베냐민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베냐민 이거는 도둑질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녀석.
왜 너 그런 짓을 했어? 눈치라도 줄 수 있고요. 그는 죽고 우리는 종이 된다 그랬지만 말을 바꿨잖아요. 그냥 걔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까 올라가라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아버지 걔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유도 되는 거예요. 그냥 베냐민을 그냥 몰아붙일 수 있는 이걸 지금 우리는 모함이라고 알지만요, 형제들 사이에서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몰아붙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돼요. 결국 아버지 그런 인간을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그거 그냥 없는 셈 치세요. 걔 때문에 우리까지도 다 죽을 뻔했어요. 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요.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은요, 하나님의 지금 대행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가르쳐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도구로 삼아서 사실은 형제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요? 죄로부터. 그래서 이 식사 사건 속에서도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데 그렇게 같이 식사했던 그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며 사랑을 해줬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사랑을 해줬는데 은잔을 훔쳐가요. 22년 전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준 사람, 도시락을 갖다 준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네들끼리 즐거워서 먹었던, 하지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그러한 상황, 선을 악으로 갚은 상황, 그것을 하나하나 사건마다 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회개케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요,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모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인생 중에서 모함을 안 받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반드시 인생에 살면서는요, 모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이 기회에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이 모함 당하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허용하신,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을 또 뭐 악을 도모하는 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싶어서 어떠한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유도하시기 위한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함은요, 억울하지만 억울하지 않은 모함이라는 거 아세요?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러난 모함은요, 여러분들이 드러난 모함은 평생에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숨겨주는 하나의 사건인 것 뿐이에요. 죄 지은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 하나 하나님이 살짝 드러내신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은잔을 하나를 훔쳤는데 뭐라 그래요? 훔친 사람은 죽고 우리는 다 종이 된대요. 훔친 사람은 죽고 우리는 다 종이 된대요. 그렇다면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아니 구덩이에 던졌던 그 사람, 그 외에 공모했던 사람들, 우리들이 다 종이 되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상기시켜줘요. 모함이라고 하지만요, 실질적인 죄악보다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고 감당할 만한 걸로 드러내신다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함 당했을 때 억울하세요? 그 사건만 보면 우리는 막 억울해서 증명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들은요, 증명하고자 하질 않아요. 그냥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 아버지에게도 가도 돼요. 왜? 아까 너희는 죄가 없다. 내게 한 사람만 그만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다고 청지기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다 옷을 찢고, 이 옷을 찢으면서 이 아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죄악을 다 수면 위로 드러내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사모하라는 것. 웃는 자리보다요, 슬픔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는 더 진액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놓고 볼 때는 더 진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리로만 상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가슴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요, 회개케 하는 기회예요. 옷을 이들이 찢어요. 이 찢으면서 이제 누가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베냐민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이들은 옷을 찢으면서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가 22년 전에 요셉을 잃으면서 옷을 찢었던 것을 기억해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유도하시는 것 같이 저는 보이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무슨 지금 집행하는 것 같고 요셉이 가야 하는 것 같고 요셉이 대단해 보이지만 저는 요셉이 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들을 살리기 위한 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악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고 또 죄악을 발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찾아내신 그 죄악에 내가 순수히 자복하며 항복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죄인, 이거보다 더 행복한 존재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뿐인 이 10형제들을 위해서, 아니 이 11형제들을 위해서 이 주님의 이 움직임과 마음을 봐야 돼. 옷을 찢으면서 22년 전에 아버지의 고통을 동참하는, 그러면서 다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유다가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집에 이르러요. 요셉은 기다리는 것처럼 당연하지요. 그곳에 있어요. 다 알아요. 이거는요, 이미 벌써 작정된 거. 이게 지금 사실 세상의 사람들의 모함은요, 억울하지요. 세상 사람들의 모함은 이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게 하는 어려운 일들은요,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요셉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항복하고 올 때까지 하나님이 서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요. 요셉이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했냐고.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런데요, 유다가 거기서 고백을 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거 누가 넣었어요? 이거 넣은 거 밝혀봐요. 이거 지금 돋는 사람이 아마 넣었을 거예요. 아마 별말을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분명히 안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베냐민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제 동생을 믿는, 동생을 사랑하는 이 마음. 아니 혹시나 그 아이가 도둑질을 했었어라도 그 아이를 믿어주는 마음, 그 아이의 죄까지도 내가 다 담당하고자 하는 이 유다의 마음. 이것은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보여지는 게 다라고 생각했으면 은잔 우리가 훔치지 않았다,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겠지. 그런데요, 유다는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사람에게 우리는 설명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요. 왜요?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함 당할 때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함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말씀드리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나의 억울함을 막,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안 한 거 알죠? 하나님 저 이렇게 억울해요. 저 사람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 아시지? 많이 억울하니?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어. 너 살리려고. 모함당해서 죽었다.
근데 내 아들 예수는 끝까지 모함당하는 거 증명해내려고 애쓰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자기가 모함당하는 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아니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일을 다 자진해서 감당했던 그 아들을 소개해 주는 거. 그럴 때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억울해도 내가 억울한 당한 거, 나보다 더 크게 억울한 당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억울할 게 뭐 있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 이 드러난 이 죄 하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요? 이게 가짜인 그거 안 했던 그것 때문에 모함당한 것? 그동안 내가 지은 죄는 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당하셨는데, 나 때문에 대신 당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거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짓으로, 표정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 죄덩어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억울함이 녹을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통하여 발견되게, 너희가 계속 당신들 중에 누구든지 우리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막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것 이상의 것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찾아내서 너희를 용서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찾아내서 죽이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너희의 죄를 찾아내서 용서해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러난 이 가짜 모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면에 떠오른 것, 이 단어, 환경, 상황 처해져 있는 것으로 너희가 회개할 수 있다면, 너희의 숨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어. 이미 벌써 나는 너하고 화해했어. 너의 그 회개만 받으면 돼. 너가 그 죄만 인정하면 돼. 그래서 너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이 너가 원래 지은 죄로 당하는 것보다는 약한 형벌이라는 거를 너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잘 감당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 왜냐하면 너가 그 모함 당하는 것으로, 너가 그것을 억울함을 당하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어떠한 모함을 당해서 그 일을 누가 반드시 했잖아요. 모함을 한다는 거는 나 대신 누가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함을 당한 내가 그냥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 대신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 대신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 당할 때는요,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한두 마디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안 했다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모함을 해서 그 죄를 쌓여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나 때문에 누가 살아나요? 그 일을 자행했던 그 한 사람이 살아나요. 주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모함당하는 선물은 뭐라면요, 참 세상에서 모함당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선물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 이거는 그냥 말의 언어의 유의가 아니고요, 모함당하는 거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모함 자체가 선물이 아니고요, 모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 많은 내용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함당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거를 깨닫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이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은잔에 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이거는 정직함은 지금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은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나타내고 싶은데 나 그거 나타낼 자격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왜요? 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 제가 만약에 베냐민이 은잔을 도둑질 했었어라도, 제가 죄인이다? 은잔을 훔친 것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살인죄고, 살인을 미수에 그친 인신매매 죄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냐민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은잔을 도둑질해서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 작은 죄로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발견한 우리 죄는 22년 전에 이거와는, 베냐민의 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잔으로는 종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한 이 사건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으로요, 형제들의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없으면요, 우리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우리도 몰라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너무 쉬운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자존심 상해요. 뭐로 보는 거야, 나를. 기분 나빠요. 실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테스트 받고 싶어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주일날 너희 교회 와 안 와. 너희 뭐 11조 내 안 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모함을 당하든지,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든지, 아니 여러분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담아 저 사람을 사랑할게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가 마지막에는 뭐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나한테 돈을 안 주시네? 근데도 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내 병을 안 낫게 하시네? 근데도 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다 데려가시네? 그런데도 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까지도 너 나 사랑할 수 있어? 아버지 사랑해요. 나는 순종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일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지경이 어떤 지경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드는, 이거는 뭐 하나님이 돈 준대 안 준대? 뭐 대학 붙게 준대? 뭐 직장 준대 안 준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 주잖아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몰라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해낼 수 있는 지경이 많아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안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빨리 통과만 하시면 돼요. 빨리 통과만 하시면 돼요. 요셉도 이 유다의 고백을 들으면서 기뻐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22년 동안 만들어진 게 무엇일까?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 그 가정에 있었기에. 내용을 다 보고 싶지만 시간이 돼서 오늘 다 못 보는 게 너무 아쉬워.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는요, 발견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셉이 그 의도를, 이거는 무조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모함을 받았지요? 이거는 증거물까지 포함된 모함이에요. 그럴 때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항복하고 내 죄를, 다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혹시 너무 억울하세요? 너무 몰려서 속상하세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은요,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 중에 은혜. 이것은 사람 앞에서 비교하면 또 억울해져요. 보여지는 환경 앞에서 보면 또 억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요, 모든 것이 녹여질 거예요. 녹여지고 확신해요. 녹여지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해 줄 수 있고요. 나를 모함하고 핍박했던 사람도 그가 찾아만 오면 늘 용서해주고 화해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억울하고 누명 씌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일이 해결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